찬송 30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입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에 족하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20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잠언이 이렇게 쭉 어떤 내용을 가지고 쭉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살펴보아야 된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제 20장 1절부터 4절도 각각 한 절 한 절씩 다른 이야기, 어떤 경구, 교훈 이런 거를 이제 주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렇게 그 하나하나의 그런 한 절 한 절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쭉 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보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 떠들게 하는 것이다.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마시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거만하게 되고 또 의미 없는 그냥 얘기하면서 떠들면서 사는 그런 가치 없는 인생이 된다. 그래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이
뭐 그러잖아요. 이제 술 마시고 그러면 물론 뭐 속으로 확 깔아앉고 막 자기 신세 타령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지만 사람들하고 이제 술 마시고 그러면 뭐 자기 자랑하고 그 다음에 막 소란을 피우고 떠들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막 떠들고 그러다가 남의 험담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요새 이제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 보면 요새는 이제 술자리가 훨씬 적어졌고 옛날에 이제 회식하고 막 그럴 때 보면 뭐 요새도 그렇죠, 그죠? 근데 뭐 이제 자기 직장 상사, 부장, 뭐 사장 막 저기 식탁에 올려가지고 난도질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귀에 들어가지고 막 욕 먹고 그냥 막 그런 일들 많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막 그냥 그런 시골에 사는 사람들 뭐 그다음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 막 이 얘기하고 막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말하다가 왕도 뭐 비난하고 그러다가 그게 이제 걸리면 말이죠. 치도거리를 당하죠. 그래서 여기 2절에서 그런 말씀을 이제 하는 거죠.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왕을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하가 말이죠. 혹은 백성이 왕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말하고 막 비난하고 막 그러다가는 왕 앞에 불려가가지고 진노를 사고요. 그리고 때로는 뭐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들도 있죠. 그렇게 하게 되는 일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서 취하는 것이라. 그러니 그런 이제 경거망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3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다툼을 멀리해야지 막 다툼만 가는 데마다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죠. 뭐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을 막 꼬치꼬치 막 시비를 걸고 그러다가 싸우고 또 매맞고 또 뭐 형무소에 들어가고 그러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다툼을 멀리하는 것,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런 이 단어는 말이죠. 소송을 하다, 소송 당하다, 막 재판 자리에 가다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여기 앞에 2절하고 연관해서 보면 이 왕에게 불려가서 재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포도주, 독주 막 마시고 떠들다가 왕 비방하고 정부를 비방하고 막 그러다가 소송을 당하거나 고소를 당하거나 재판 자리에 불려가가지고 막 곤욕을 치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반면에 말이죠.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가는 데마다 소송당할 거, 남 비난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비난하다가 가가지고 곤욕을 치르지 말고 선하고 아름다운 말과 행실로 씨를 뿌리라고 4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히 좋은 씨를 뿌리라는 거죠. 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요 9월 10월 가을에 씨를 뿌려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5월 정도 돼가지고 이제 추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가을에 밭도 안 갈고 씨도 안 뿌린다는 거죠. 그러면 추수 때가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부지런히 씨를 뿌려라. 그러면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독주 마시고 포도주 마시면서 막 떠들기만 하고
그냥 악한 말, 그런 잘못된 행동하면 그게 이제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이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일, 아름다운 말, 그런 일들을 부지런히 하면, 그러면 그 열매들을 맺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1절부터 4절까지가 쭉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말이죠. 실생활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말씀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면 우리 왕 앞에도 떳떳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도 복된 인생, 아름다운 존경받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말이죠. 우리 이제 포도주, 독주와 같이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일에 우리 자신을 내맡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 꼭 포도주와 독주만은 아니에요. 그죠? 어디 사람이 막 자기 인기에 취해가지고 막 거만하게 그 다음에 막 자기 자랑하고 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오픈 자리에 올라가면 하여튼 자연스럽게 이제 가슴이 내밀어지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거들먹거리고 그 다음에 막 자기 그냥 뭐 자기 자랑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악이라는 것이죠. 그런 재판 자리에 가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 그가 하는 말이나 행실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들이 될 때,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인격이나 그의 하는 모든 일에 아름다운 결과물을 가져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것에 취하지 말아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권력에 취하고 또 돈에 그냥 취하고 인기에 취하면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뭐 얼마나 많아요, 그죠? 성경에도 보면 헤롯이라고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거든요.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가 이제 누구를 죽였죠? 우리 야고보를 이제 죽였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렇게 수입해서 먹는 그런 곡식을 먹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늘 이제 거기 헤롯 아그리빠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그날 이제 신하들이 다 왔어요. 사신들이 왔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신하들도 모였겠죠. 그 자리에서 이제 헤롯 아그리빠가 연설을 하는데 아마 말조리도 정말 그렇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음성도 굉장히 아주 우렁차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이제 헤롯 아그리빠를 정말 이렇게 띄우느냐고, 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신의 소리라고 그렇게 부추겼어요. 아주 띄워준 거죠. 아부한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그렇지 나는 그 정도 사람이지 이러면서 막 의시되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 있다가 충을 먹어가지고 벌레 먹어가지고 그가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력에 취하면 인기에 취하면 사람들이 거만해져요. 그리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뭐 장담을 하면서 거들먹거리고 떠들죠.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악이라는 거죠. 뭐 그런 사람만 그랬습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저희 이제 할머니 이제 묘지를 이장하느냐고 이제 누구를 이제 수소문해가지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만나가지고 저희 할머니 이제 산소를 파가지고 뼈 다 수습해가지고 그걸 이제 화장하고 그걸 이제 어디에 이제 묻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 이제 하는 사람이 막 이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회장 부모님 뼈를 이장한 사람이야 막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거 들으면서 야 그것도 자랑거리긴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아무 관심도 없는 뭐 누구 회장 부모님 묘소 그거 이제 뼈를 이장한 거 누가 기억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자기에게는 굉장한 자부심이죠. 사람이 그럴 수 있거든요. 별거 아닌데 그거 하나 해놓고 내가 했어. 내가 한 거라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랑하는 거. 그게 이제 자기 업적에 취하는 거고요. 자기 인기에 취하는 거. 그 권력에 취하는 거. 돈에 취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뭐에 취해? 성령에 취해 사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그게 좋은 결과물을 가져왔으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런 결과물을 열매를 얻은 거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지금 바울 사도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굉장한 일을 많이 했어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그렇게 수고 다 하고요. 그래서 교회 여러 곳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성경도 13권이나 쓰고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업적을 이루어냈는데 그런데 그게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복행자요 핍박자인 나를 찾아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우리에게 나에게 계시를 주시고 복음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 전할 그런 열정을 주셔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했고 내가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얻게 하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고 고백하면서 살았거든요. 이게 이제 잠언 20장에 나온 이런 부류 사람들의 삶의 형태와 정반대되는 것이죠. 세상에 취해서 자기가 한 줄 알고 거들먹거리고 떠들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바울 사도처럼 열심히 주님 나라 위에 수고해서 많은 열매를 얻었지만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인생도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말이죠. 이 말씀 보면서 거꾸로 나는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가정이 만큼 이루어놓은 거 이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며 살아간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포도주와 독주와 같이 취하게 하는 것 세상에 많습니다. 그거 이룬 다음에
거만하게 되고 떠들고 자랑하면서 사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열심히 씨를 뿌리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바울 사도의 저 놀라운 고백 이 아침에 들으면서 저희도 수고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